오늘은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이렇게 잉태가 됐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발길질을 하니까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태에서 두 국민이 나누리라. 네 태에서 두 민족이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들끼리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민족이 태어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했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였고 두 번째로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따라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사실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뭐 1초, 2초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에서가 장자가 되었고 야곱이 차자, 둘째가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둘째라고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냥 무슨 착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착한 행동을 하기 전에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워서 택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날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첫째로 태어나면 부모 유산을 2배로 받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이 큰 아들에게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이 장자 첫 번째에게 그냥 자동으로 상속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가 첫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장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거 내 거지.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첫째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몇 초 차이로 내가 둘째가 되어버려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해야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아무리 복을 줘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야곱은 뭐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태어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불가능한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온통 그 생각에 딱 빠져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사냥하고 즐기고 고기 잡고 막 요런 걸로 먹고 요런 걸로 모든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오직 그 일념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에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자기 노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택하지 않은 것 같다. 택했을지라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가 끌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끌리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끌리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 끌리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뭔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내 마음이 그냥 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집에서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형 에서는 들사람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들에서 사냥하고 배가 한참 고파가지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집에서 딱 팥죽을 끓이고 있잖아요. 에서가 제일로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에서라는 이름이 붉다라는 것이 팥처럼 피부색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이 붉은 놈, 뭐 색깔이 이렇게 빨갛냐? 그래서 붉은 놈 그렇게 해놨는데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팥죽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올 때쯤 맞춰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으니까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와서 부엌 문을 여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계획이 세워졌던 거죠.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팥죽을 줄게 그랬어요. 사실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배고픈 딱 형 에서의 틈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랬어요. 근데 에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장자권 네 가져. 팥죽 어서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가볍게 여겨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할 정도로 사모했는데 에서는 그까짓 거 뭐 어디 가져. 팥죽 한 그릇 가격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에서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팥죽을 끓여갖고 미혹해올 거라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해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에게 복을 줬고 자기도 아들에게 복을 넘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모든 복을 너에게 빌어주고 싶은데 먼저 내 기분이 좋아야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사냥꾼이니까 들에 가서 사냥해 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배불리 먹고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복을 빌어준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야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분이 좋아야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막 썩여놓고 막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줘야지 부모들에게서 진정한 축복 기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그러고 막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에게는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자기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저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저놈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니네 아버지가 니네 형한테 이런 얘기 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형이 사냥하러 갔으니까 시간이 걸릴 거다. 너는 저 집에 있는 새끼 염소 2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얼른 요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아버지한테 탁 갖다 드리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복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맨들맨들한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인데 아버지가 보지는 못해도 이렇게 만져보고 내가 둘째란 걸 알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형이 입던 옷에다가 또 염소 털로 막 갖다가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들여보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만나서 금방 사냥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다 먹고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네가 에서가 맞는지 와봐라. 그리고 옷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막 사냥하다 보면 땀 냄새가 막 진동한 거예요. 형 옷을 입혀놨으니까 손을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염소털을 막 붙여놓으니까 막 손이 막 털이 막 있으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빌어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가? 리브가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작은 자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남편 이삭은 그걸 몰라.
무조건 첫째야 돼. 분명히 첫째한테 복을 봐야 된다. 그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그러잖아요. 그게 이 나이가 들어갖고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 소리를 다시 말한다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어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근데 이삭은 인간적으로 저놈이 첫째니까, 내가 저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딱 보니까 저 영감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둘째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둘째를 꾸며서 에서처럼 해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게 했다. 이삭에게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사냥하고 와서 에서가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누구냐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 먹고 다 축복해 줄 거였잖아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왔다가 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둘째 놈한테 속았다. 그한테 복을 다 빌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에서가 남은 복이 없습니까?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빌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을 다시 해줄 수도 있고 다른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빌어줘 버렸으니 너에게 줄 게 없다. 너는 평생 그를 섬기며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다 이미 둘째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평생 동생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에서가 울면서 애원해도 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복을 빈 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놈이 내 복을 두 번씩이나 가로채버렸어.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돼.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 둘째 살려야 되나요? 피난을 가라.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복을 내려주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하고 광야에서 둘이서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쭉 내려와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니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도망가다가 받았느냐? 그게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제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복이 딱 터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영적인 복이 올 때 하나님이 다른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딱 받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복이에요.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복을 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만 막 먼저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만나는 복, 영의 복, 은혜 받는 복, 이걸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채워질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을 찾아서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라반 외삼촌에게 딸들이 2명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생긴 걸.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내가 저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목동으로 일할 거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너한테 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며칠째 여길 정도로 그냥 부지런히 했어요. 라헬을 얻겠다는 그 욕심 안에 7년 동안 부지런히 밤잠 자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차니까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라헬과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이스라엘이 밤중에 결혼하니까 그냥 막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속았구나.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쫓아가서 따지죠. 삼촌, 왜 날 속였습니까?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왜 라헬 안 주고 레아를 줬습니까?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해요. 이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당연히 시집 가야지.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너에게 줬으니까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 동안 일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을 일하면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데 14년 동안 쉽게 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내 2명 주는데 14년 동안 일을 시켜 먹었으니까 외삼촌이 엄청나게 임금 착취, 노동 착취, 아무튼 이런 봉을 불공정 거래가 성사됐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야곱에게도 복을 줬는데 그것을 야곱도 알았고 라반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5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오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라반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이 그것을 다 가로채 버린 거다라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잘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야곱이 치는 양떼들 염소떼들이 막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재산이 막 늘어났냐 그러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로 일했는데 요셉을 총무로 딱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을 잘 되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꼭 주인 때문에 종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 때문에 주인인 라반이 복을 받았잖아요. 종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자기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알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높여줬어요. 근데 라반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아는데 야곱을 위해주지 않고 다 임금을 착취해버리는 좀 못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도 자기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9절 30절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양떼를 엄청나게 많게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맡을 때는 양떼가 몇 마리 안 됐는데 지금은 막 엄청난 떼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 야곱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 있었다. 그래서 뭐 양들이 배불리 먹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어서 양들이 마음껏 물을 먹고 그렇게 많은 양들을 낳게 됐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디 가든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이 엄청나게 부지런히 일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과 40절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영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잃어버리겠으면 자기가 보충을 하면서 눈붙일 틈도 없이 밤과 낮에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내면서 열심히 양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성도들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줄 거라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다. 그럼 복을 주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싸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렇게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또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제일 할 수 있는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눈붙일 틈도 없이 열심히 일했고 야곱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막 늘어났는데 야곱의 재산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고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요셉을 딱 낳고 야곱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다른 부인들이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 그래서 라헬이 종한테 가갖고 아기를 낳고 그랬는데 라헬이 딱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는데 걔가 요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낳고 야곱이 가장의 무거움을 딱 느낀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고 아들들이 11명, 그 다음에 디나, 그러니까 12명의 아들과 부인 2명과 여종 2명. 이게 지금 야곱이 식구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도 이제 요셉이 태어났는데 저것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장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의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결혼하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해요. 삼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삼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나는 이게 가진 게 있습니까? 이제 나도 가정을 일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삼촌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독립하고 싶다. 왜냐하면 삼촌이 내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있어봤자 어떻게 돼요? 나는 희망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꼭 야곱 같아요. 우리 주변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으면 그 수고를 다 자기 걸로 가져가 버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다 어디로 사라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통장에 입금되면 좀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다 새 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할 맛이 안 나지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라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임금을 청취하는 나쁜 사장님들도 있고 전혀 한 통으로 돈을 다 뺏어가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범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종과 동록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과 동록, 우리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나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놓은 업적을 뺏어가서 자기 걸로 만든 나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게 만드는 나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 갖고 살아가면 되는데 은혜를 받아가고 가면서 쏟아버리게 만드는 목사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집에 버스 차 타고 가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은혜 받았는데 집에 차 타고 가면서 싸우고 쏟아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은혜 받고 가는데 그냥 집에 가면 싸울 일 생기고 쏟아버릴 일 생기고 걱정할 일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벌어. 근데 번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을 수 있고 그죠? 은혜 받아. 근데 받자마자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 있고 라반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자꾸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작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갖고 크게 쏟아버린 것보다 작은 은혜를 받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엄청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복을 받아서도 그걸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라반한테 다 빼앗겨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빼앗아가는 놈들한테 뺏겨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습관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뺏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자꾸만 병원비로 나가버릴 수 있고 사기당해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자꾸 화내고 쏟아부을 수도 있는 거고 걱정하면서 쏟아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를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에도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셨어요. 라반 집에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라반이 야곱의 복을 뺏어가 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근데 빼앗기고 있구나. 이걸 지켜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예수 믿어도 복을 안 줘. 기도하고 봉사해도 복을 안 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주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다 뺏어 먹고 임금을 10번이나 속인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안 뺏기게 하든지 라반을 혼내주든지 뭔가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걸 내가 다 보았노라 그래. 라반이 10번이나 널 속인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뭐 하려고 보고 계세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주지.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착취당하고 우리가 빼앗기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모르는 게 아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라반이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야곱이 저 뺏기지 않아야겠다 그걸 좀 깨닫고 자기 걸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든지, 아무튼 알고는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라반이 뺏어간 재물을 다 다시 야곱에게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야곱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그 꿈이 뭔가? 창세기 31장 10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런 것을 보여주었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은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너 1년 동안 일한 거 이거 줄게? 예, 좋아요. 했는데 속인 거예요. 또 1년 동안 일한 거 할게? 예, 또 속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다 속은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다 지켜봤다. 그런 간사한 라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양들이 새끼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양들이 새끼를 베는구나 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뭘 보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양들을 탄 숫양을 봐라. 숫양을 봐라는 거. 숫양이 어떻게 생겼냐. 전부 아롱진 거다. 전부 점 있는 거다. 전부 검은 양이다. 숫양이 전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라는 거. 그 소리가 뭐겠어요?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은 전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에 태어날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탁 가르쳐 주세요. 야곱이 이걸 딱 보고 아하 이게 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외삼촌을 찾아가서 외삼촌 이제 나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고 독립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내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계약 조건을 얘기해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또 속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번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외삼촌 나에게 있는 양떼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떼들 다 치러내가지고 외삼촌한테 줄게요. 나는 흰 양과 흰 염소만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양 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그게 태어나면 그걸 다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니까 저런 멍청한 놈이 있나? 그 생각이요. 아니 흰 양과 흰 양이 만나서 새끼를 보면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흰색이 나오고 흰 염소하고 흰 염소하고 만나서 새끼를 보면 당연히 흰 염소가 나올 게 목동으로서는 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부 지가 흰 양과 흰 염소만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나오면 자기한테 달라고 하니 뭐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라반이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지. 네 정말 깨를 냈는데 정말 바보 같은 깨를 낸다 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그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르고 있는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다 빼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을 뛰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두 짐승들이 서로 만날 수 없게끔 3일길을 떨어져서 서로 양을 다른 데서 치게 만든 거예요. 라반 생각하기에 저놈 자식 평생 일해봐라 검은 게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평생 일해봐라 검은색이 나오나 뭐 아롱진 게 나오나 다 흰색만 태어날걸 전부 내 양이야 전부 내 염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이 야곱이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이 이제 새끼를 베는 곳에 가가지고 이게 나뭇가지를 3개를 탁 취합니다. 나뭇가지 3개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줄줄줄 이렇게 벗겼어요. 군데군데 벗겼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하잖아요. 나무의 속은 하얀데 겉에 나무는 갈색이니까 알록달록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 먹으러 와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베면 그 앞에다가 그 알록달록한 나무를 딱 세워 놓으니까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비실비실한 양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베면은 그걸 치워버려서 비실비실한 양이 나면 하얀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양새끼는 전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양새끼는 전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오늘 본문 끝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 이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를 꺾어가지고 세워 놓으니까 아롱지고 뭐 점있고 검은색이 태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 환상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꿈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암양을 탄 순양은 전부 점있는 거다. 아롱진 거다. 검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 저런 놈들이 태어날 거다. 그 저런 것들 네 품삯으로 달라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들이 태어나면 전부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태어나서 다 야곱의 것이 되어서 야곱이 엄청난 많은 양떼들, 염소떼들 이런 가축떼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건데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염색체를 양들의 염색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분명히 흰 양과 흰 양이 이렇게 새끼를 뱉는데 그 염색체를 다 바꿔갖고 검은색과 검은 양이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봤다 그러면 흰 양과 흰 양이 새끼를 뱉으면 흰 것밖에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흰 양과 흰 양이 새끼를 뱉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이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앞으로 태어날 것들은 다 이렇게 점 있는 거다, 아론김보다 검은 거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그 간사한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간사한 사람인데 야곱이 라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라반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야곱이 라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쌍적인 방법으로는 라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쓸 때 라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 전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혜입니다. 사탄도 우리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그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지혜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나가야지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엉터리 같고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흰 양과 흰 양이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어떻게 검은 양이 태어납니까? 라반이 봤을 때는 저거 정말 지가 망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라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도저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혜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키는 거다. 우리가 세상의 간사한 지혜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를 갖고 나가야지 이기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를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거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방법을 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방법을 써야지 이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는 라반을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라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라반을 이길 수 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내 지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 세상에 그 라반의 지혜를 이기고 우리가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먹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뺏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억울하게 다 빼앗겼잖아요. 착취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다 라반의 양떼가 다 야곱의 양떼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빼앗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게끔 해주신다. 그동안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게끔 해주신다. 억울하게 잃었던 것을 다 찾아오게끔 해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 뺏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복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지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적으로는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인데 전도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해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지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